히브리서 7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구나.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성제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비우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 율법의 제사장, 네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제사장은 딱 한 분. 참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오묘한가. 이렇게 말장난하고는 틀려요. 말장난. 이 정치적인 말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 공산당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유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연설 같은 것도 정말 김정일이가 연설 같은 거 잘했답니다. 설득력 있게. 그런데 말하고 실제하고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잘한 연설처럼 정말로 됐다라고 하면은 진짜 북한이 지금 세계 1위국가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도 그렇게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 조금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지금 20절, 21절도 그 부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 없이 된 것하고 맹세 있이 된 것하고 이게 차이는 뭐냐면은요. 맹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약 없이 그냥 된 것하고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약 없이 맹세 없이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이렇게 딱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계통의 제사장 이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출현할 때에 그 네 집안의 얘기로부터 딱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모세 형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할 때 그 전에 뭐가 없었다고요? 약속. 네 제사, 네 지파로 제사장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를 새벽 시간에 이렇게 공부합니다만은 28장에 딱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입을 입혀가지고 뭐라고요? 제사장 삼으라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언약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안 지신다. 그러니까 네 계통의 제사장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책임 안 지시고, 그런데 언약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난 그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메이커라고 하는 건 뭐죠? 메이커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메이커가 아닌 건 어떻죠? 서비스 못 받는 거. 근데 고장나면은 내가 알아서 고쳐야 돼. 이건 뭐가 없었어요? 맹세가 없었다. 언약이 없었다. 이런. 근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정확히 하면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네 지파 제사장. 그들은 네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맹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사실 이게 너는 이렇게 번역되어서 이 내가 누구죠? 이 예수님.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반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로서 이렇게 반말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누구한테 맹세를 해요? 보통 우리들이 그 앞부분 나오지요. 우리가 7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보통 맹세하려면 자기보다 더 크다든지 믿을만 한다든지 뭐한테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신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6장 13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그거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이렇게 맹세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가 있어요? 보증 슈퍼가 있고. 이 메이커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고가 참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제일 걱정해요. 제일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지요? 급과속 문제잖아요. 급과속. 갑자기 내가 악셀레터를 안 밟았는데 밟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고 브레이크도 안 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벌써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고쳐지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법이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법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자동차 회사가 잘못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누구 보고 증명을 하라고 그래? 소비자한테 증명을 하라고 그래요. 소비자한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엄밀히 이렇게 따져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게 기술력의 한계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동차에서도 분명히 이게 자기들의 제품의 잘못인지를 아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전자의 약점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이 아니지.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제조회사에다가 그걸 책임을 물으면은 더 연구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할 텐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안 하니까 자동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더 집중하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 그런 것도 제법 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지요. 삼성이 그 대만의 TSMC 회사한테 요즘은 잽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 그것도 대만 회사한테. 왜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상속을 인정을 하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것도 막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속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좀 무리를 둬가지고 법은 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 총수를 그냥 계속해서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회사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아주 막 치열하게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고 막 나가도 때를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총수는 잡아다 놓고 그냥 막 그러고 그냥 세금만 상속세만 엄청나게 때리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회사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돼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디도 흔들려요? 롯데 같은 데도 흔들려요. 롯데도 사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상속 문제 같은 것이 있고 걸려가지고 그렇잖아도 장사 잘 안 되는데 아이고 중국에다가 투자했던 거 그냥 참 하나님 내려가지고서 그냥 막 불매운동하고 막 아소치 쫓겨하고 막 국내에서도 또 그런 거 법적으로 좀 자본주의 국가면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기업을 망하게끔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대통령만 잘못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으려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 20대 특별히 20대 완전히 이제 그 20대 애들은 어때요? 자가용 시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자가용이 있었고 집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정돈된 아파트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 모르고 태어났지. 거기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교수가 님이 하는 그 급족이 다 급족이요. 다 급족. 다 급족. 우리가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되면은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학생이 잘못했어요?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다 누구 잘못이요? 다 선생님 잘못이요. 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를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편의점 하는 사람들이 20대에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업주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가르쳐 주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교육학을 배우고 뭐 이런 거 다 한 사람도 힘든데 아니 좀 그런 거 가르치려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가르치는 거니까 조금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뭐 그렇게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되긴 돼야 되지만은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야 요거 요렇고 뭐 요거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러면 어때요? 배울 생각을 않고 아니 일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부터 배워가지고 깎아면 있겠다는 얘기. 분명히 똑똑한 애인데 보통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지? 하나 반 두 개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 거의 20대들은 하나 가르쳐주면 반밖에 0.5밖에 모른대요. 그리고서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뭐 꼭 이렇게 배울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알바나 하면서 지내지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알바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알바도 못하는 거예요. 알바도. 그리고 막 지금 막 장사들 안 된다고 막 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서울 삼성역? 그렇죠. 삼성역 앞에도요. 명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신촌도 말할 것도 없고 대학촌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띈데 삼성역 앞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역 앞에는 뭐 아주 그냥 강남에서 그 젊은이들로 들끓는 젊은이들이 없대요. 첫째는 뭐예요? 인구수가 줄어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돈 있어 없어? 없어. 알바도 못하니까 없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 부모님이 대주는 것도 그렇죠. 부모님도 요즘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요즘 용돈 못 주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겁니다. 찬미 동민이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1년, 2년 후딱 갑니다. 자격증 하나 딴다고. 뭐, 시간 막 1년, 2년 뺏기고, 그러면은요, 금방 이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기본적인 자격증 하나 딱 따가지고, 그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직장 생활 하면서, 밤에 공부하면서, 이러면서 자격증 따야 되는 거지, 5개 필요하네, 5개 다 따가지고 취직한다? 그러다가는 40, 50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가 없으면은 그런 거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안 지셔. 그런데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는 맹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홈리와 피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바로 야 너 다른 불로 제사 지내지 마. 너희들이 첫 번째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거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봉헌 예배를 딱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 제단의 불로 태워주셨다는 그러면서 다른 불로는 이 번제단의 제사 제물 드리지만 바로 그냥 다른 불로 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지시고 그냥 죽여버리고 나서 아론이 슬퍼가지고 장례 지내고 어쩌고 하니까 야 장례 네가 신경 필요 없어.
장례도 못 지내게 했어요. 장례 자체를 못 지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자식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그런 것들도 용납지 않았어요. 너 그냥 대제사장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 지내게 해. 이런 식으로 쫙 해버리죠. 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묘하게 그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아니하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다. 예수님께 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약속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 천년왕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 하는 것. 사실 이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제사장 하나만, 제사장직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건데, 제사장은 뭐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다리 역할하는 거, 포티네이터. 이게 헬라어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책에다가 써놔가지고 다 헬라어로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더라고요. 라틴어. 저도 이게 헬라어인 줄 알고 헬라어 뭐 찾아왔더니 없어.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뭐예요? 라틴어.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왕은 또 뭡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는. 지금 막 이게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당파 싸움 열심히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다스리고 싶어. 그런데 다스릴 실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푸틴이 러시아 다스릴 실력이 있습니까? 어때요? 처음에 지금도 한번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처음에 80몇% 그렇게 국민들도 막 지지했잖아요. 지금도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려나? 애매하잖아요. 졌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이겼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뭐를 느껴요? 푸틴 그런 사람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다스릴 실력이 없었다. 이란의 호메니우. 그렇죠.
시리아에 막 그렇게 지원하고 헤즈볼라에 하마스에 헤즈볼라에 그렇게 70조 이란이 시리아에게 투자한 것이 70조래요. 그런데 이번에 반군이 차지하고 나면 70조가 날라갔대. 이란 호면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생긴대요. 우리 기독교는 좋은 시대에는 부흥이 돼도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핍박 시대에 이런 때 진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6.25 끝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진짜 그 10년 기복신앙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하고서 그걸 붙드는 참 믿음이 이란이 지금 엄청나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생겼다. 와, 그래서 야 하나님 참 방법이야. 희한하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데 이것에 대한 보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확실하게 선 것이 우리들에게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절, 22절, 21절, 22절까지 말씀이죠. 자, 23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10절에 이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누가요? 어떤 제사장? 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딱 했더니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일이 중복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24반차, 24반열. 한 반열에 제사장 몇 명씩? 1000명씩. 그러면 24면은 24,000명. 아론 시대 때에는 아론하고 네 아들하고 두 아들은 금방 죽어가지고 아론하고 두 아들하고 제사장 3명이 이렇게 사실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윗 왕 시대 되니까 2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리로되. 네 제사장 집에서 또 태어나가지고서 네 제사장 네 집안에 태어났다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제사장 됐어야 돼요? 침례 요한도 제사장 됐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나는 제사장 않고 나는 선지자 할 거야. 그런데 24만 명이기 때문에 24,000명이기 때문에 1000명씩 해가지고 24만년을 쫙 해가지고 여러분 그 1년에 2주씩 돌리면서 나머지 6주 그렇죠? 48 나머지 4주는 연합으로 쫙 해가지고서 대을 돌렸죠.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죽으니까. 그런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 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30에 제사장 돼가지고 50세에 은퇴하는 이러니까 계속 갈리는데 예수님은 갈리 안 갈려요? 안 갈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니 누가 임기가 너무 짧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좀 이렇게 좀 과거에 좀 이렇게 뭐 독재니 어쩌냐면서 조금 길게 했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4년 중임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5년 단임으로 딱 해가지고 참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 참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뭐를 잘했어요?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좀 자전거 타고 좀 그러자 자전기길을 참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투자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그분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그냥 다 멈춰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 아니 그때 내놨던 건 자전거길 보수하고 쭉 그렇게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도 계속 해가지고 딱 연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그랬으면은 참 뭐 사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뭐 이런 것도 그 서유럽처럼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한 대통령이 그냥 5년으로 딱 끝내버리고 마니까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야. 또 그때부터 또 뭐가요? 공원 만들고 이러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조금 고통만 있어도 막 그 공원 만들고 막 설치하고 막 그 등산도 막 쫙 말고 데크로 막 쫙 깔고 뭐 야자수 뭐 그 깔고 매트 같은 거 막 깔고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뭐 조금 잘 되는 데는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그 다 투자해놨던 것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니까 오히려 더 흉물로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짧은 것 그런 아쉬움이 있네. 이렇게 단절이 되네. 우리 총회 같은 데도 그렇더라고요. 총회장이 1년 하잖아요. 그럼 전임 총회장이 좋은 그런 제도 같은 거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 다음 총회장이 이어가면 좋은데 매번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 물론 막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특별히 뭐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간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우편이 뭐라고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분의 그 자리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해야죠. 아까 재장님 기도할 때 그랬는데요. 참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그 미국 같은데 그런데 참 그렇게 어렵다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딱 이렇게 모이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좀 연약한지 좀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뉴스 하나 보니까 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 패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는 광화문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광화문 교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광화문에 보내고 광화문 막 그래서 그 사람은 광화문 주일 예배 막 이러면서 광화문에 보통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분들은 대단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야, 그런 문화가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건데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이라는 얘기죠.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이 도고 중보하시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들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뭐예요? 쌍수를 썼어요. 하늘들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럼 하늘들보다 높이 계시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말이야. 이 하늘들을 뚫고서 셋째 하늘로 가신 그분.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이라는 얘기죠. 하늘들을 관통하신 이런 뜻이죠.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들을 관통했다. 그래서 하늘들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셨다. 곧 하나님이 그 맏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여기가 번역이 좀 그렇다고 믿음의 도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누구를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고백하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날마다 자백하면. 참 너무나도 귀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저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2번 지시고 3번 지시고 그러잖아요. 단번에 영단번 제사를 통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완성시켜졌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어요? 6월절 제사를 다 이루는 이런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제사장을 세우긴 세웠는데 뭐라고요? 약점이 있어. 아론의 후예들은 뭐가 있다고요? 약점이 있어요. 금방 드러났어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물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다른 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기는 고사하고 제사 지낸다고 우리 어떻게 해요? 죄를 줘. 하나님 앞에 죄를 줘. 이게 뭐라고요? 약점이죠. 약점. 우리들의 약점.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망가뜨려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멜기데색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그 제사장은 어때요? 그렇게 약점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하시. 다른 거 할 필요 없지. 그럼 지금 막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 때 계속해서 막 연구하고 막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뭐 전기차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기차. 뭐 그래도 이 정도 그냥 타고 다닐만 하잖아요. 뭐 시내버스 이런 것도 전기차 많더라고요. 뭐 현대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중국산이 싸가지고 중국서 들어간 것도 그런 데를 탈만한데 왜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연구하고 그러죠?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불도 나고 그렇죠? 너무 무거워. 배터리가 막 너무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 충전을 자주 해야 되고 막 그래. 그래서 더 좋은 물질을 막 지금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막 안 돼요. 막. 이것이 좀 해결됐는가 하면 막 저것이 막 바꾸네. 어떻게 생각하면 막 이 정도라도 발전시키려고 막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하긴 해도 아직도 멀었네, 모질라네, 막 계속 막 투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은 된다. 더 뭐라? 예수님은 된다.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되지. 더 이상 뭐 아쉬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고난내 영원 이런 찬서 못 불러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온전하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고뇌와 그런데 이런 온전하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해서 고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제 지방에 왔는데 어느 사모님이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고 뭐라 계엄령 선포하니까 30년 뒤로 후퇴했다고 그랬나. 뭐 우리나라 정치를 막 30년 후퇴시켰다고 막 30년 너무 나은 거 아니에요? 30년이면 30년 더 된 것 같은데 제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계엄이 선포되었었는데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막 30년 막 후퇴시켰다고 막 그러던데. 뭐 그동안에 뭐 발전한 것이 뭐 정치 발전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허황된 뭐 그런 것들 막 휩쓸려 가지고 막 그 사모님도 뭐예요? 고난의 영혼이 돼서 이 온전하지 않은 말씀을 딱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불타고가 났으면
선거법 고치겠다. 그날 나오잖아.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있다. 야,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그렇잖아요. 가장 부정선거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양구 어디 투표인보다 수가 더 많이 나왔어.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왔어.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무슨 부정이 있었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요즘은 누가 당락을 결정지어요? 우체부가 당락을 결정됩니다. 그렇죠. 사전투표 용지를 우체부가 배달을 시키잖아요. 우체부가 선관위 쪽으로 쫙 배달시키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가는지 진짜 우편물로 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온전하신 이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계엄이 있다, 뭐 경제가 지금 어렵다, 뭐 이래도 우리가 고난 영혼이 되면 안 되겠죠? 왜요? 고난 영혼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영혼이라고 아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네. 빨리 하나님 말씀 듣대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고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네요. 이렇게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